오늘은 요한복음 88번째 강해로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우셨다는 기록이 몇 번 기록되어 있나? 딱 3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 하는 기록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곧 이제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또 한 군데는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을 기록해 준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크게 슬퍼하고 절망한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아는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우셨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려고 하는 건, 예수님이 왜 우셨나? 예수님이 우신 의미가 뭔가 하는 걸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다. 왜 우셨을 것 같습니까? 마리아는 당연히 오라비가 죽었으니까 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죽은 나사로나 남아있는 마리아나 마르다를 생각하면서 불쌍해서 울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우셨나요? 분명한 건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슬퍼서 우신 건 아닙니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신 건 아닙니다. 마리아나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다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우시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려내실 겁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 걸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병이, 이 나사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속에 있는 시체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살 수 있는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해서 비통하게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내실 겁니다. 곧 나사로가 살아날 걸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사로 때문에 슬퍼서 우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우십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은 슬퍼서 우는데 예수님은 왜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여기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건 나사로의 죽음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인하여 지금 슬퍼하고 있는, 비통해하고 있는 마리아의 그 슬픔, 또 다른 사람들의 그 슬픔, 거기에 주님이 지금 동참하신 겁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나사로는 곧 살아날 것이지만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큰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울고 있는 그 마리아의 그 슬픔에 예수님이 동참하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의 슬픔을 이해하셨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울고 있습니다. 울긴 왜 웁니까? 슬퍼하긴 왜 슬퍼합니까? 나사로의 질병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텐데 이제 예수님 살려주실 텐데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난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 눈앞에 지금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울긴 왜 웁니까? 울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울고 있습니다. 왜? 그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깊이 알았더라면 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아직 모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알지 못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자기 믿음의 수준에서, 자기 삶의 수준에서, 자기 생각의 수준에서, 자기 감정의 수준에서 너무 지금 슬프고 비통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 왜 바보같이 울고 앉았냐? 정신 좀 차려라. 지금 이게 울 일이냐? 울 까닭이 하나도 없어. 울기는 왜 울어? 이 바보야. 내가 누군지 몰라? 너 참 한심하다.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니? 우리는 흔히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한 번도 질병을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 질병의 아픔을 모릅니다. 왜 아프냐? 왜 아프긴 왜 아픕니까? 아프니까 아프지. 공부를 너무 쉽게 잘한 사람은 공부 못하는 사람 이해 못합니다. 그걸 점수라고 받아왔니? 한쪽 눈 감고 답을 써도 90점은 맞겠다. 학교 그만둬라. 밥 먹고 공부하는데 나는 고학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도 A학점 맞았다. 너는 엄마 아빠가 해주는 밥 먹고 등록금 다 대주고 과외까지 시켜줘서 공부시키는데 밥 먹고 하는 게 공부인데 이게 점수라고 받아왔냐? 때려쳐라. 그러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믿음이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슬픔을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신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셨습니다. 아파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렇게 아파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라요. 아직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죽어서 너무 지금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아픔을 예수님은 깊이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신 겁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후면 금방 나사로가 살아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죽었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주님은 이해하셨어요. 그 심정이 지금 어떤지,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주님은 이해하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셔서 울어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셨습니다. 지금 절망할 상황이 아니에요. 절망은 왜 절망을 합니까? 절망은 하나님이 없을 때 절망하는 거지. 예수님이 없을 때 절망하는 거지. 예수님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 오셨잖아요. 근데 왜 절망합니까? 그러나 그들은 절망 속에 있어요.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 지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이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데 절망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절망을 이해하셨습니다. 동참하셨어요. 그들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약함을 이해하시고 그 약함에 동참하셔서 같이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이해하셨어요. 그들이 큰 믿음이 있었다면, 강한 믿음이 있었다면, 실제적이고 현재적인 믿음이 있었다면 울 이유가 없어요. 울긴 왜 울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여호사밧 왕 때의 얘기를 보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유다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어요. 이제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할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성전들에 가서 백성들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일 나가서 그들을 맞으라. 성령께서 선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울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특별 찬양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전리품을 많이 거두는지 사흘 동안 전리품을 거두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아직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믿음이 연약해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에 동참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이유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 곳곳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면 아하방 때에 온 이스라엘이 바알 우상에 빠져서 선지자 엘리야는 드디어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상으로 모아서 바알 신이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벌입니다.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어떤 신이 참신인지 증명하자고 합니다.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극도의 두려움 속에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하고 거기에서 쓰러져 잠이 듭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고 구운 떡을 먹여주시고 물을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재웁니다. 그리고 다시 천사를 보내서 똑같이 그를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니,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 신이 참신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만민 앞에 분명하게 보여주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 한마디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비가 안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경험한 엘리야가 이세벨이 무엇이간데 이세벨의 위협 속에 심히 나약해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청하고 지금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겁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어찌 이런 자가 한 시대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이 한심한 놈아, 네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네가 믿은 하나님이 죽어 있느냐? 이 한심한 놈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싸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스스로 죽기를 청하며 지치고 탈진해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구운 떡과 물을 먹이시고 그를 깊이 재우게 하시고 잠들게 하시고 또 그를 깨워 다시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영육의 새 힘을 얻어서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의 약함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 깊이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 체포될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끔찍한 일입니다.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부인해도 베드로만은 부인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마저도 부인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베드로가 우연히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하신 말씀,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그는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을 때 자기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한심합니까? 저런 걸 제자라고. 역시 출신 속일 수 없구나. 역시 뱃놈은 뱃놈이구나. 저런 걸 어떻게 내가 제자라고 택하고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너만은 나를 부인할 수 없는데 어찌 넘어져 나를 부인한단 말이냐.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내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천금으로 무장한 로마의 병사 앞에서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나를 부인하다니.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얼마나 후회가 되고, 베드로를 향해서 인간적이라면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한없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따뜻한 눈빛으로,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꼈던 그때의 그 눈빛으로 주님은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무서운 주님의 얼굴을 보고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왜 제가 나를 부인하는지 주님께서는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그물을 거두고 모든 걸 정리해야 합니다. 그때 해변가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꼴 좋다. 너희들이 제정신이냐? 이 미친놈들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는 죽었으니까 이젠 끝났지 않습니까? 이젠 다 소용없게 생겼지 않습니까? 다 틀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것 봐라, 이놈들아, 이 미친놈들아. 너희가 제정신이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평생 고기나 잡아먹다 죽어라. 너희들은 소용없어. 예수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십니다. 불에 구운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친히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 너희들 왜 여기 와 있니?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주님 그런 말씀 한마디도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모습 그대로, 그들의 믿음 그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작은 믿음 그대로, 그들의 마음 그대로, 이유야 어쨌든 지금 디베라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금 얼마나 지쳐있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그대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직접 구운 떡을 떼서 그들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구우신 생선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먹어라. 많이 먹어라.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단둘이 그 유명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디베랴 바닷가에 대화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이해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해 주신 사건이 나옵니다. 산상수훈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즉시로 깨끗해졌습니다. 나병 환자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 밖으로 쫓겨납니다. 동네에서 쫓겨납니다.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다시는 건강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하늘의 형벌을 받아서 나병에 걸린 자로 그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나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그런 철저한 소외와 고통 속에서 수치심과 그리고 아픔 속에서 살았던 그를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실 때 주님은 일부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하셨습니다. 부정한 자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만지면 안 되는데 주님이 만지신 겁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댄 자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 나병으로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되고 격리되고 버림받은 삶을 살았던 자기 몸에 처음으로 손을 대주신 그분이, 그 손이 하나님의 아들의 손, 메시아의 손인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정죄하고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렸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악한 자라고, 더러운 자라고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내쫓고 아무도 자기에게 손댄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흠과 티가 없인 그 거룩하신 주님의 손길이 자기 몸에 닿는 순간 그는 전율했지 않겠습니까?
그는 주님의 그 손이 자기 몸에 닿을 때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주님의 그 손길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 그 긍휼, 그 은혜를 전기에 감염된 사람처럼 느꼈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수년 동안 나병 환자로 그렇게 거린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아픔과 슬픔과 분노 속에 있는 그 병들고 상처받은 그 마음이 그 순간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나병을 치유하시기 전에 그 병든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려고 일부러 그 몸에 친히 손을 대셨습니다. 그의 아픔을 누구보다 깊이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슬픔 속에 있을 때, 외로울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무도 날 찾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날 가까이 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진심 어린 말 한마디, 진정한 사랑 한 번 베풀어주지 않을 때 철저하게 소외되고 철저하게 고독하고 철저하게 망하고 철저하게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누가 나를 찾아주겠습니까? 누가 내 손을 잡아주겠습니까? 누가 나를 안아주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요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져 오신 주님, 그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내 몸에 친히 손을 대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를 품어주십니다. 나를 깊이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부족함도 깊이 이해하시고 내 연약함도 깊이 이해하시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러나 주님은 그걸 깊이 이해하세요. 내 슬픔과 내 상처와 내 분노와 내 모든 고통을 깊이 이해하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나를 치유해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와 함께 울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5절 이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온전히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픔과 슬픔에 동참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은 고생입니다. 인생은 고생이에요. 사람의
생이라고 하는 건, 한평생의 삶이라고 하는 건 고생입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운명이에요. 무슨 고생입니까? 고난과 고통과 고독입니다.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고독으로 어우러진 고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저주, 이 모든 걸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내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내 대신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주신 예수님. 이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이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외로워할 때 주님 가까이 해주시고, 내가 슬퍼할 때 같이 울어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끊임없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와 힘을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의 고통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평화와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지막 천국의 축복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주님의 위로를 얻고 이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주님의 사랑과 이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약함과 아픔과 슬픔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의 연약함과 그의 슬픔과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하셨습니다. 내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신 주님, 다른 사람이 울 때 나보고 같이 울라고 하십니다. 깊이 이해하고 그 슬픔에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울 때 같이 울어주신 주님, 마리아가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에 그런 극한 슬픔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울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슬픔을 깊이 이해하시고 같이 울어주셨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인격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고독해하고 아파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지친 엘리야에게 구운 떡을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던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고기나 잡았던 그 어리석고 믿음 없는 제자들, 그러나 주님 친히 떡을 구워 그들에게 아침을 먹이시고 생선을 구워 그들에게 주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슬픔과 고난에 동참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주님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소망과 기쁨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홀로 고독 속에 슬픔 속에 홀로 울고 있는 슬픈 인생이 아니라 그런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는 주님의 손을 잡게 하시옵소서.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두 팔을 벌리시는 주님의 품에 내 모습이 더럽지만 내 몰골이 추하고 눈물에 얼룩진 내 모습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절망하여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천사로 어루만져 주시던 주님이 주의 품에 안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나병 환자와 같이 더러운 저희들, 병든 저희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눈물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부정함과 탐욕과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성령의 불로 불살라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옵소서. 아픈 몸에 손을 얹습니다. 아픈 가족을 대신해서 손을 얹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빈손을 듭니다. 이제는 주님 손에 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손 잡으시고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문제마다 주님 나타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 시켜주시고 믿음의 가장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창대케 되어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열림문의 복을 주시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자원을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사업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며 감성금, 선견금, 구제금, 건축원금, 해외 성된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시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평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중인 성도들, 해외에 있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로 하옵나이다. 아멘.